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또 한 주간을 허락하셔서 어제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 이 아침 또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토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일에 예배하게 하시고 매일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건강과 또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또 주실 줄 믿고 우리가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주신 이 시간들을 주님께 잘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모세와 나단, 아론, 아비후 이러한 그 아론의 아들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언약을 세우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그 전에는 우리가 금요일 이후에 토요일, 주일 이틀 동안에 있었던 또 말씀들은 이제 공평에 관한 법들, 또 도덕적인 법들 이러한 법들을 하나님께서 또 베풀어 주셔서 각 이 십계명을 전하신 이후에 십계명의 디테일한 부분들,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십계명을 20장에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21장에서 그 다음에 종에 관한 것들, 폭력에 관한 것들, 또 주인의 책임, 그 다음에 22장에서는 배상에 관한 것들, 그 다음에 도덕적인 것들, 그 다음에 공평에 관한 안식년, 또 안식일, 또 하나님의 그 명령과 또 약속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이어지고 오늘 24장에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피를 뿌리는 언약을 피의 언약을 세운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에 대한 성소를 지을 예물, 진설병 두는 상 이런 거를 어디까지 가냐면은 총 40장까지 갑니다. 결국 이 말씀은 어디에서 시작되어서 이러한 그 법에 관한 것들이 시작되냐면 출애굽기가 크게 둘로 나뉠 수가 있는 거죠. 출애굽기가 1장부터 19장까지 1장부터 19장까지는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까지 왔던 그 역사, 그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20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불러서 또 이스라엘 전 백성에게 십계명을 선포를 해요. 십계명을 선포한 뒤에 그 다음부터 21장, 22장 해가지고 끝까지 40장까지는 무슨 내용이겠어요? 십계명의 디테일한 내용. 십계명을 받은 이후에 있었던 사건들과 또 십계명을 좀 더 세분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말씀들. 그 중에서 이제 21장, 20장부터 20장이 십계명 전체이고 그 다음에 21장, 22장, 23, 24장까지 24장까지는 이제 십계명의 사람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주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공동체 생활을 하고 사람들 사이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서로 대할 것인지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생활이겠어요? 교회 생활이죠. 교회 생활. 교회 생활 중에서도 이제 성도들 간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예배 관계보다 먼저 나왔어요. 원래 출애굽기 그 하나님의 말씀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처음 파트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 파트는 사람들에 관한 것인데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이제 본래로 시작을 하자면은 당연히 어디부터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 파트부터 나와야 되는 거죠. 신앙적인 것, 제사, 예배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부터 시작이 되어서 십계명이 딱 끝나자마자 주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파트를 먼저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먼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왜 먼저 말씀하시는가? 아직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바로 오늘 24장에 바로 언약의 피, 하나님의 백성과 말로는 언약을 했어요. 말로. 그렇죠? 19장에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열방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언약, 말로써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백성들은 언약을 했어요. 말로. 그런데 그 언약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전체 백성들에게 자기에게 들리도록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대언을 한 게 아니라 아예 시내산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주님, 무서워서 저희가 들을 수 없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누구 통해서 말을 하고요? 모세 통해서 말해주세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디테일한 말씀들을 얘기하십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이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이제 뭘로 알아듣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하나님의 권위 아래 세워놓습니다. 모든 그 교회가 마찬가지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권위 아래서 주의 종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인정이 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교회가 목사님이 딱 되어서 말씀 강단에 딱 쓰면 거기서 설교하는 그런 모든 내용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되기까지 그냥 인정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인정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마음속에 주의 종이 또는 심지어는 아직 안수를 못 받은 전도사님이라고 할지라도 또는 어린 아이들에게 말씀 전하는 교사 선생님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거기에 서서 이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하는 위치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같이 앉아 있지만 여러 사람들이 반응이 다른 거죠.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오늘 좋은 말씀 들으러 왔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 안 하고. 어떤 사람들은 얼마나 잘 전하나 보자.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다림으로 오늘 그가 누구든 간에 그가 어떠한 사람이건 간에 그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의 어떠한 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여러분, 어느 것이 옳은 태도이겠습니까? 심지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집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제가 저기 앉아있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거나 말을 할 때 도대체 어떤 태도로 우리들이 들어야 될까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 전사님 얼마나 말 잘하나 보자. 저 집사님 오늘 세워놨는데 말씀 전하라고 세워놨는데 어떻게 전하나 보자 라고 하는 어떤 그런 태도가 아니라 어떤 태도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 저분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우리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주님, 저에게 혹시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어떨 때는 메시지가 좀 부족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좀 어떤 부분들은 이해 안 가는 부분들도 있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본인이 전하면서도 내가 뭘 전하는지 모를 때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전할지라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듣고자 하는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비록 어눌하고 부족하지만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말씀이 있다면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들어야 되는 거죠.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죠. 이론과 이런 것들, 그 학력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부흥의 시기를 보면은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 사용하셨던 그런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시험 들기 딱 좋은 나이에 그들이 말씀을 전해요. 몇 살에 말씀을 전할까요? 17살? 19살? 스펄전 같은 경우 17살부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면 그 안에 좀 많이 지식이 있다거나 또 좀 안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자기는 믿음의 경력이 있다라고 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태도로 듣겠어요?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 새파란 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런 생각을 하면 듣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으로 계속 듣게 되면은 그 너무나 귀중한 이 메시지를 그는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그 듣지 못하고 그냥 흘려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결국 스폴전이 그 교회에 추천을 받아서 나중에 그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신학교 가시라고. 옛날에 이 침례교는 얼마든지 그랬거든요. 신학교 가시라고. 예전에는 교회들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이제 모여서 함께 믿음 생활하다가 목사님이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은퇴를 하실 그 때쯤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누가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누가 메시지를 전해요. 지금처럼 이렇게 교통이 발달하고 뭐 멀리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신학교도 여기저기 다 있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뭐 그렇게 이제 어디 목사님을 초청하거나 전사님 하거나 이러죠. 우리나라도 그랬었어요. 우리나라도.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종과 머슴과 주인이 함께 있었던 그 금산에 있는 교회 같은 경우에 그 성도 이 뭐예요?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못 하시게 되니까 그 교회 그쯤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으로 선정되었던 그 종을 어디로 보내요? 신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멀리. 그래가지고 신학교에서 거기 공부하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계속 말씀 전하고 그 교회에서 그 교회 사정을 잘 알고 그 교회에 있는 그분들이 이 젊은 사람을 보내와가지고 그 목사로 안수 받을 때까지 계속 그렇게 서포트하면서 그 교회 안에서 그렇게 예전에는 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흐름이 동일하게 가는 거죠. 만약 어디서 갑자기 툭 오면은요, 이 흐름이 끊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있었던 교회도 좋은 교회였지만 그런 이 목사님이 이 사역을 잘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로운 목사님이 오실 때 많은 교회가 진통을 겪는 이유가 바로 영적 흐름이나 성도들과의 어떠한 그 신앙적인 이 적응이나 이런 것들이 처음에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너무나 많이 어려운 경우도 많은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강단에서 세움받은 그런 사람들이 그것이 목회자든 전도사든 아니면 심지어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뭐 권사님이나 누구든 간에 이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사람의 태도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나는 어떻게 전할 것인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강단에 서서 내가 전하는 말을 이 중에는 어떤 사람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결정해서 어떠한 것들을 결정해야 될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 속마음을 모르지만 그럴 때 내 전하는 이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오늘 제대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바르게 전하게 하시고 하는 어떤 그런 딜리버리 한다라는 어떤 그런 그 마음을 당연히 이 앞에 설 때는 당연히 그 마음을 가지고 서야만 제대로 된 종이고 또한 듣는 사람도 제대로 된 성도라면 어떻게 듣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정말로 적어도 어떤 사람이 서건 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를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우리 삶에 필요한 말씀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지금 사람들에게 전할 때 각각 개인에게 적용하고 레마로서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또 교회에서 설교는 그렇지만 교육하는 게 있어요. 교회에서는 당연히 교육을 해야죠.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메시지 전하듯 어떤 사람이 동기를 전하고 동기를 부여하고 마음이 끓어오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레마의 음성을 듣고 하는 이런 메시지와는 달리 교육은요 신학적인 기초, 바탕 이런 것들이 탄탄하게 되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사람들이 신앙이 왜곡되기 때문에 설교를 할 때는 어떻게 설교하는 겁니까?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마음이 일어나서 움직이게 하게 하는 하나의 동기로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그 시간을 통해서 회개가 일어나게 하거나 그리고 그 사람이 가던 길에서 멈추게 하거나 다시 돌아가게 하거나 하는 어떠한 그러한 그 액션을 취하게 하는데 그런데 액션이 취해진 다음에 그 다음은 뭐가 필요한가? 내가 가다가 돌아섰어요. 여기가 아니구나 하고 돌아섰는데 돌아서서 어디로 가요? 어떻게 가요? 돌아서고 싶어요. 그래서 돌아섰어요.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 은혜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그 길을 열어주고 그 길을 닦아주고
그리고 돌아와서 어떻게 살 건지는 어디서 합니까? 바로 이 성경 공부에서 하는 거거든요. 성경 공부는 어떠한 사람들에게 그냥 감동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감동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이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뭐예요? 빌드업 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십계명의 말씀 그 전에 뭐였어요? 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너 이렇게 할래?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떡합니까? 좋으니까. 우리 제사장처럼 만들어준단 말이야. 제사장은 언제나 높았고 언제나 우러러보는 존재였고 이 땅을 리딩하는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사람 되게 했단 말이야 하면서 그들이 좋아가지고 와 우리 선진국 최고의 나라 제일 잘 사는 나라 존경받는 나라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막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그들 속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동기가 생긴 거예요. 와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구나.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되는 방법, 그렇게 되는 지식, 그렇게 되는 그런 모든 길들을 빌드업해야 되는 거예요. 그 빌드업하는 거는 동기만 일어나서는 빌드업이 되는 게 아니죠. 이런 동기는 언제 또 일어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감동받을 때 일어나고 기적을 체험할 때 일어나긴 해요. 그래서 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나를 고쳐주셨구나. 우리 가정을 살려주셨구나. 내 사업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구나. 기적이네 이거 기적. 이 기적이 있을 때는 그런 동기가 일어나는데 기적은 뭐는 못해요. 교육은 못해요. 기적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빌드업되는 온전한 사람으로 빌드업되게는 못해요. 그거는 어디까지만 할 수 있어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뛰어나갈 수 있는 그 마음의 충분한 준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준비는 다 할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헌신할 건데? 라고 하는 부분. 어떻게 믿어야 될 건데? 이거는 말씀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말씀을 받아야 돼요. 여기 보면은 십계명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면서 쭉 얘기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게 어떻게 하는 건데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건지를 모르면 나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싶어도 그거를 모르면 엉터리로 섬기게 되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뭔지 모르면 하나님 눈에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5계명이 뭔지를 모르면 그냥 잘해드리면 되지. 부모님 아무것도 못하고 입으로 밥을 다 떠다 먹여주고 하는 게 정말로 옳은 것인지 아니면은 부모님이 기뻐하는 것이 뭔지를 살펴가지고 하는 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과 맞는 것인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하는 건지를 모르면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에 그러한 그 개념, 그 뜻이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면 사람들은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나름대로는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자기 멋대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기 21장부터는 이제 디테일하게 알려주는 것이고 디테일하게 알려줄 때 뭐부터 알려주냐면은 사람과의 관계. 여러분 교회 들어오면 초신자들이요. 교회 들어오면 누구의 관계를 먼저 중요시 여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까?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합니까? 당연히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죠. 사람들이 실망해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심지어 예수님까지 안 믿는 경우는 하나님 때문이겠어요? 사람 때문이겠어요? 사람 때문이죠. 내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 내 옆에 앉았다고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 처음 왔는데. 내 옆에 왜 앉았냐고 이렇게 생각하고 나 불편한데 여기 내 자리인데 왜 네가 앉아있냐고 이러기도 하고 저기로 가라고 하고 심지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처음 온 사람이나 또는 늘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이 사람을 갈아뭉개는 겁니까? 여기 내 자리 옛날에 그런 경우 얼마나 많았어요. 비상식적인 거죠. 그렇게 이 사람들이 처음에 왔었을 때 가장 중요한 그가 주님과의
오늘 본문이 뭐예요? 24장이 하나님과 피의 언약을 맺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처음에는 사랑과의 관계 안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녀볼까 하면서 막 이런 가운데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한 영혼 찾으려고 지금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저기 했죠? 전도하고 다녔죠? 지금 우리가 10년이 넘게. 그리고 지금도 매주마다 성도님들이 모여가지고 기도 열심히 하고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그래서 뭐 온 사람도 있고 안 온 사람도 있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 교회 영성에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해본 사람이 그 땀을 흘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정말로 한 사람 영혼을 찾는 것이 얼마나 이거 몇 시간, 몇 수십 시간을 돌아다녀도 한 영혼 찾는 것이 참으로 그렇게 그리스도로 돌아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는 사람은요, 교회에 새 신자가 올 때 어떻게 했어요? 그가 이렇게 왔든 저렇게 왔든 그 사람 너무나 소중한 우리들이 그렇게 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매주마다 와서 돌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는 아닐지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그 기도와 우리의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 한 영혼 보내준 거죠. 그렇게 전도하면서 그 안타깝게 땀을 흘리면서 막 다리 아프면서 막 배고프면서 했던 그거를 아는 성도는 한 영혼이 왔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어서 오라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보내주셨다고. 우리는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로 이제 성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더 나아갈지 말지 이게 결정이 돼요. 그가 그리스도께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지금 어디에 관한 법을 봐야 돼요? 21장부터 23장까지 뭐예요? 이게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거룩한 삶, 더 수준 높은 삶, 좀 더 다른 생각,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더 높은 사랑, 더 높은 그 지혜와 지식, 이런 것들이 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 좋네. 예수 믿는 사람들 괜찮네. 내가 비록 실수해서도 다 이해해 주시네. 그리고 그 순수한 마음이 이제 어디까지 가도록, 신의 산 앞에까지 가도록. 오늘 24장이 그거 아니겠어요?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 말씀 전했고 그 다음에 교회 생활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과 피로, 이제는 말로 했는데 이제는 피로 언약을 맺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피의 언약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그 다음부터 25장부터 무슨 얘기예요? 예배에 대한 얘기가 나갑니다. 그제서야. 초신자들에게 예배가 뭔지 이 사람들 잘 모르죠. 어떻게 예배 드릴지도 잘 모르죠. 우리가 이해해 주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초신자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맺은 다음에서는 그제서는 예배가 궁금해지고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도 내 성전, 내 심령의 성전을 하나님 앞에 지어야지. 내 중심에 주님을 모셔야지 라고 하는 이런 그 은혜가 이제 그 안에 언약을 맺게 되는 은혜까지 가서 그래서 예배 드리도록, 그래서 누가 되도록요? 예배자가 되게. 그리고 더 나아가면 그 다음 무슨 얘기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맨 마지막 출애굽기 끝에 보면은 바로 제사장이 되도록. 그렇기 때문에 21장부터 23장까지는요 성도의 수준 높은 삶.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할 때 기존에 있었던 성도님들과 신자들은요 이제 처음 오신 성도들, 그들이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와 피의 언약을 맺게 할 것인가 말게 할 것인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도 달려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로 나아가는데 내가 나의 사적인 욕심이나 나의 어떠한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께로 더 나가지 못하게 내가 방해거리가 된다면, 내가 계속 방해를 하고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깊이 회개할 일이에요.
한 영혼이 그리스도의 피를 만나야 되는데, 피의 언약을 맺어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 사랑이라고 하는 성경의 정의가 뭡니까? 여러분, 사랑은 성경에 뭐라고 정의하고 있죠? 간단하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언제나 뭐래요?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또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인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이라.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 성도의 사랑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주는, 여기 보면은요 22장에 보면 배상하는 법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의 개인적인 재산이나 또 그들의 자유에 대하여 아주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뭔가를 하나 훔쳤으면 몇 배로 갚아요? 5배, 4배로 갚아요. 소는 5배, 양은 4배. 이게 뭡니까? 한 사람의 개인적 자유와 소유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한 개 있으면 한 개로 갚아 이러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5배로 갚으래요. 그 얘기는 뭐냐? 이 사람 거 너가 가져가면은 5배 갚을 작정하고 가져가라. 그 얘기는 다른 사람의 하나는 너의 5개와 마찬가지다. 그 연약한 사람의 하나는 너의 5개로 갚아야 될 그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그러니까 내 소유도 다 소중하죠. 내 소유. 사람들은 다 내 소유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소유에 대해서는 저거 다른 사람 거예요. 그럼 그 다른 사람의 소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기라는 거예요? 내 거에 4배, 5배로 귀중한 줄 알아라. 여러분, 이게 교회 아니겠어요? 이게 성도의 생활 아니겠어요? 내 거는 소중한데 다른 사람 거는 5분의 1, 6분의 1, 10분의 1도 안 돼. 다른 사람의 소유는. 그렇게 가치 없게 여긴다면요.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기겠어요? 나 자신은 너무나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피로 사신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나의 10배, 20배, 나보다 그렇게 낮은 사람으로 여긴다면요. 또는 나 정도 되는 사람으로 여긴다면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인격, 그런 것도 소중하지만 정말 이거 소중하죠. 내가 가치가 높아질수록 남의 가치도 더 높은 줄로 알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이제 교회 온 영혼이나 아니면 오래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누구든지 나보다 몇 배 귀중하다? 저 사람 나보다 하나님이 5배 귀중하게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은 똑같이 귀중하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그런 태도로 나보다 5배 귀중한 사람이다. 내가 5배로, 내가 4배로. 그런 것이 바로 22장의 배상에 관한 것들. 그 위에 뭐 다른 것, 그것만 되면은요, 나머지도 다 필요 없어요. 나머지도. 여기에 다 그런 말씀이. 우리 교회가 정말로 모두가 다 나보다 귀중하게 여기고, 또 신의 산의 언약,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이 맺어지고, 오늘 이제 24장이 그거 맺어지는 거죠. 내일부터는 이제 예배 어떻게 드릴 것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연합하고 하나 되고 또 사랑함으로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함께 힘써야 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예배 생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사랑과 진리로 충만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사랑의 사람뿐만 아니라 은혜의 사람뿐만 아니라 진리의 사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말씀을 봐야지만이 그 어떻게가 나옵니다. 그게 빌드업돼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알아야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하나님 또는 어려운 참으로 작은 자들을 하나님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뜻 안에서 뜻대로 하나님이여 참으로 멸시한 것이 혹시라도 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이기적 욕심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을 하나님 실망하거나 낙심시켰던 것이 혹시 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공급해 주실 텐데,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실 텐데, 하나님 주님께서 다 도와주실 텐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이여 참으로 온전치 못했던 것들 하나님이여 사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주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안에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교회 생활이 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지 못한 성도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하나님이여 그들이 그리스도와 피의 언약, 하나님 보혈의 언약을 하나님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한 예배하는 사람들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세워지게 하셔서 이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동체,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공동체로 날마다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